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 12명, 교사 1명이 사망했고 2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범인 2명도 자살을 했습니다. 이 총격 사건이 사건 자체로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범인들이 누구냐였습니다. 범인들이 테러 집단이나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책은 범인 중 한 명이었던 딜런 클리볼드의 엄마가 쓴 책인데요. 이 사건 이후에 이 엄마를 모르는 사람들은 괴물 같은 아이를 키운 나쁜 엄마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엄마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 모르고 있었냐고. 아들이 그렇게 할지 진짜 모르고 있었냐고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 표지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는데요. 나는 내 아이를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아이를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다. 이 글귀 하나가 이 엄마의 모든 대답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잘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거죠. 아이가 표현을 안 했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서 모른 게 아닙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힘들다고 했죠. 그런데 엄마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또 일기장에 빽빽하게 자살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놓았다 그래요. 그런데 엄마는 전혀 그것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에게는 누구보다도 아이를 자신이 더 잘한다라는 이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하필 이 책이 생각이 났냐면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말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말이고 또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 자주 쓰니까 신선함이 없어진 말입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 이 단어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익숙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미칠 원래 영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성경에 믿음이라는 이 명사는 약 250번 이상, 그리고 믿는다라는 이 동사는 500번 이상 그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게 믿음장이라고 한 이유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계속해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꽉 찬 한 장이 히브리서 11장이니까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한 장에 딱 계속하면서 기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잘 안 들려요. 그게 잘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선입견을 제거하고 다 안다라는 생각을 제거하고 마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진짜 신선한 단어라고 생각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아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지우고 진짜 처음 보는 단어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잘 안 되는데 애써서 묵상하면서요, 여기에 새로운 의미가 있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뻔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생각하면 교회에 다닌다, 뭐 예배 드린다, 이런 것과 연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이 인생을 거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라는 말은 그저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토대를 다 세워놨거든요.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아가게 하는, 인생을 바꾸는 그 능력이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 누구나 다 왕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공주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이 모세에게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인생을 바꾸는 그런 단어로 다가왔던 때가 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 비행기 예화를 배운 날이 있습니다. 승객들이 탑승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비행기가 심상치 않아요. 막 금이가 있고 반창고가 붙여져 있고 또 밑에는 기름이 새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직접 저 그림입니다. 옛날에는 되게 그림이 저랬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서 승객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당황하고 있으니까 스튜어디스가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합니다. 왜 승무원들은 다 미소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저희 순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예화는 건전한 믿음에 대한 좋은 예화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아주 쉽고 짤막하게 예스,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진짜 좋은 예화라고 생각했거든요. 믿기만 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제가 생각했던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자기 확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확신을 강화시키는 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념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 그게 아니고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날 너무너무 충격이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2년째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가면 결석은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년간 계속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말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를, 예배를 잘 드리는 거다. 술, 담배 안 하는 거다. 기도를 잘하는 거다. 성경책을 좀 읽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계속 들었던 말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진짜 믿음이 뭔지를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술, 담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믿음, 제가 배웠던 믿음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믿음이 진짜로 내 확신이 아니고 대상의 문제라면 그러면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분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고 진짜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러면 인생을 전체를 맡기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갑자기 하니까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 인생 전체를 드리겠다고 그날 밤에 서약을 했습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 계획은 다 주께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인생 전체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그날 밤에 그냥 뻔한 말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그날 배웠습니다. 또 이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다 발견한 것은요, 이들이 인생을 걸었을 때, 자기 전체 인생을 걸었을 때 저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아하고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한 게 아니고요, 부담보다 더 크게 가슴을 뛰게 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믿음은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었던 거예요. 작년에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이제 교구 총괄을 하고 또 순장반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좀 리더십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은 좋은 얘기로 찾아오신 분도 있지만 힘든 것을 호소하고 싶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만나는 대신에 저를 1차적으로 많이 만났었는데요. 다 답답함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많이 만나다가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면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그 가슴이 뛰었기 때문에 리더의 자리까지 가면서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다 똑같이 해요.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근데 가슴이 안 뛰어요. 예배를 드려요. 가슴이 더 이상 뛰지 않아요. 기도를 또 해요. 그런데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이 삶에서 작동되지 않으니까 뭐가 사라져버렸냐면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 그러니까 가슴을 뛰게 하는 능력만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성경은 이럴 때 좀 신선한 걸로 가슴을 뛰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시 가슴을 뛰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동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슴이 다시 살아나고 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전 개척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것, 진짜 가슴이 다시 뛰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만 제 마음에 가장 좋은 거,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막 처음에는 등록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등록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등록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무슨 기도가 진짜 많이 나오냐면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뻔한 십자가인데 그걸 다시 알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작정했던 사도 바울의 가슴, 그걸 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뻔하다고 생각했던 하나하나가요, 진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지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삶이 주님을 다시 경험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찬수 목사님이 식사를 했거든요. 교육자들 식사하면서 같이 식사했는데 목사님께서 나하고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예전과 같은 패턴이 아니고 새로운 패턴으로 가보니까 진짜 새롭게 살아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가슴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뛰는 은혜. 우리 가운데 가슴 뛰게 하는 것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거, 또 취업을 하는 거, 결혼하는 거, 이런 것으로도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가슴이 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가슴이 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이 작동해서 가슴이 뛰는 삶, 그게 올해 우리 가운데 좀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이 믿음이 가슴을 뛰게 하는 힘인지 두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새로운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을 때는 자연을 보면 그냥 자연이에요. 나무는 그냥 나무고요, 태양은 태양이고 바람은 바람이고 그냥 일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냥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아나니,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거예요. 그냥 태양이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떠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 만나는 하나하나,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내가 너 사랑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제 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어리잖아요. 그래서 간혹 얘기를 합니다. 희원아, 하나님이 문자를 보냈어. 너 사랑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 희원아, 너 학교 갈 때 하나님이 너하고 같이 뒤에서 계속 따라간다고 아빠한테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냥 일상적인 삶이거든요. 일상적인 삶인데 믿음이 작동하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에게 아나니,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이 어떻게 새로운 눈으로 작동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그 크기만 봤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주는 새로운 눈으로 골리앗 뒤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엘리사와 시종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게하시의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이니까 두려움과 온통 불안함이 그의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으로 이 아람 군대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니까
여유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그 참새 한 마리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기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보였습니다. 들풀, 하나의 들풀 속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입히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이 보였습니다. 결국 믿음의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새롭게 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또 보고 있을까요? 올 한 해가 이 믿음의 새로운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돌아가면 아마 남편을 그냥 보면 어떻게 볼까요? 요즘 용어가 되게 많다. 삼식이 뭐 이런 용어도 있고요. 남편을 바라볼 때 일상적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면 일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계속 바가지를 긁기 때문에 바가지 전문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귀한 딸이 거기 있습니다. 아이들 다 불만족 투성이에요. 잘했으면 좋겠는데 남 아이보다는 항상 못해요. 못한 아이들로 일상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아이가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주간 이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가슴을 뛰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보물찾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다 보물찾기는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첫 사역지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중등부 아이들하고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보물찾기가 시작되자마자 진짜 놀라운 광경이 제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그 무거운 피아노를 옮기는 거예요. 보물 찾으려고. 그리고 저희 중등부 벽에 진짜 큰 액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액자도 들었다 놔요. 보물이 있을까 봐서. 그리고 샅샅이 모든 곳을 찾아서 다 뒤집어 놓습니다. 애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니었어요. 중등부실 청소하라 그러면요, 그냥 보이는 큰 거 하나 탁 짚고는 바로 도망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물찾기가 되니까 피아노를 옮깁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놀라운 기쁨으로 피아노를 옮겨요. 저는 이거 보고서 그날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인생은 두 가지가 있구나. 청소하는 인생, 보물찾기 하는 인생. 똑같이 살아가는데 청소하라 그러면 피아노 절대 안 옮깁니다. 보물찾기 하지 말라 그래도 피아노 옮깁니다. 우리는 청소할까요? 보물찾기 할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적어도 청소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물찾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을 설명하면서 독특한 표현을 써요. 바라는 것들과 실상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증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말은 사실 좀 안 맞거든요. 이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완성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완성이 된 실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하고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이미 본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과 증거가 합쳐져 있고 바라는 것들하고 실상이 합쳐져서 믿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갔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어떡하죠? 크리스찬들은 이미 그분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요. 실상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차이를 만들어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집으로 갔습니다. 혹시 아내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너무 기쁜 나머지 소문을 낼까 봐서 아내에게도 숨기면서 차를 팔아요. 집까지 팔아요. 아내가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미쳤구나. 아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그리고 뭐만 생각되어져요? 답답하고 다 손해볼 것만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사람은 지금 보물을 보았어요. 실체가 있고요. 증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뛸 듯이 기뻐요. 다 팔아도 기뻐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죠. 믿음이라는 이 말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 예수님께 설명하는 믿음인 거죠. 또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거, 보물 찾기.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한 보물, 그게 뭘까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어떤 특별한 땅에 있는 보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이들이 신뢰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인 성경이 자기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니까 그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붙들었던 실상이고 그들이 붙들었던 증거였다라는 거죠.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요. 1월 첫 주 되면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주는 게 되게 많아요. 주보가 끼어 있는 게 많거든요. 뭐가 끼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 통독 카드가 끼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척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그냥 주보 하나 딱 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똑같이 주보만 주기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그리고 보물인 그 말씀을 좀 더 우리도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성경 통독 카드는 밑에 가서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다 한 가족이거든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서 똑같이 들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잘 안 하는 거, 필사를 안 하더라고요. 성경을 기록하는 거. 저희가 1:1 양육을 했었는데요. 1:1 양육을 하면 1:1 양육은 성경 구절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쓰다 보니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1:1 양육 세팅할 때 그때가 이제 순장님들을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명절이에요. 구정. 근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교회 사무실에 나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제일 고달픈 게 뭐냐면 성경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손도 아프고 이것만 없으면 강의만 준비하고 빨리 끝낼 수 있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기록하지 말고 순장님들한테 그냥 기록하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양심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할 수 없이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요. 중간 정도 기록하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너무너무 꽂히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필사는요, 그냥 읽는 것과 다릅니다. 그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올 거예요. 가슴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잘 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1장에서 31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만 기록하면 돼요. 근데 아이들은 하루에 한 장 기록하라 그러면 좌절하기 때문에 한 장 중에 제일 좋은 한 절만 아이들에게 기록할 수 있도록 이제 2권의 노트인데요. 아이들용은 따로 저쪽에서 나눠줬습니다. 혹시 받으셨나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노트를 드렸습니다. 한 장씩 기록하면서 보물인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잠언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연초잖아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슴으로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분당우리 교회에서 훈련 수료 예배를 드릴 때 훈련 교육자들이 특송을 한 노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생명을 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이 우리에게 뻔한 단어가 아니고 다시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일상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눈입니다. 믿음은 보물찾기입니다. 한 주간 홀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보물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